말씀의 제목은 주님 옷자락. 조금 길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나누었지만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죠. 자녀로 태어나서 부모님을 만나고 또 자라면서 친구 만나서 함께 어울리면서 성장해 나가고 또 좋은 선생님, 좋은 스승을 만나고 또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배우자로 만나고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직장에서는 좋은 동료들 또 좋은 이웃들 그리고 교회에서는 좋은 신앙의 친구들, 교우들로 우리가 서로 만나는 거죠. 모든 만남에는 아주 중요한 만남이 있고 스치듯 만나는 만남도 있고 그리고 아주 좋은 만남도 있다면 그렇게 좋지 않은 나쁜 만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만남 그리고 가장 좋은 만남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만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련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장면을 읽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잘 듣고 그리고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잘 만날 수 있는 은혜가 꼭 있기를 가득하기를 먼저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으면서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지고 그리고 그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과 평안과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그녀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가련한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지 깨달아야 될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문제는 주님을 만날 때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풀리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고 이야기하죠.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래서 풀리지 않을수록 주님을 만나야지 그 문제는 풀어지고 답을 찾습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공독해 드립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가정에 환자 한 명이 생기면 온 가족들의 생활 전체가 불안해집니다. 빈병에 효자 없다고 하는 이야기 있죠? 맞는 말입니다. 돈으로도 안 되는 것이 건강의 문제입니다. 저는 병원 신방하면서 가슴 아픈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간병하면서 그 아드님 집사님이 그 권사님 어머니 너무 힘들어하는 거 보더니 저한테 목사님 돈으로도 안 되는 게 있네요. 그 집이 넉넉한 집이거든요. 애쓰는데도 고생하는 거 보면서 목사님 돈으로도 안 되는 게 있네요. 이 여인이 몇 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고 성경을 이야기하냐면 12해 12년. 성경은 숫자들마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온다거나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온다거나 12 그리고 40 이런 숫자들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완벽하다, 꽉 찼다, 그리고 길다, 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저 12년이 아니라 아주 긴 기간 너무너무 힘들게 이 혈루증을 이 여인이 앓고 있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치료를 받느라고 고통은 고통대로 받고 하지만 효과는 없어서 병은 더 위중해진 거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쓰고 병은 병대로 더 위중해져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사실을 더 알게 되면 이 여인이 얼마나 가련한지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혈류증은 글자 그대로 피가 멈추지 않는 질병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피라고 하는 것을 생명의 근원으로 여겼습니다. 때문에 피가 멈추지 않는 것은 생명이 계속 빠져나가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했습니다. 레위기 15장에는 여러 가지 율법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혈류증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부정하다, 그리고 불결하다, 같이 하면 안 된다. 심지어는 피가, 흐르던 피가 멈추어도 일주일 동안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으면 안 됩니다. 홀로 있다가 일주일이 지난 뒤에 제사장한테 보여주고 확인받은 뒤에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로는 속죄제를, 또 다른 한 마리로는 번제제를 드려야지, 그래야지 혈류증이 끝나는 거예요. 결국 이 여인은 사람들과도 어울리지 못하고 그 힘든 질병과 12년째 계속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라고는 이제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누구든지 이분을 만나면 어떤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든지 고통받고 있든지 고침받더라. 어떤 삶의 문제들이든지 다 해결되더라. 이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이죠. 복된 소식이죠. 이런 복음이, 이런 소식이 희망의 불씨가 이제 완전히 꺼지려고 하는 이 여인에게 다시 희망의 팥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나는 예수님 만나리라. 나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리라. 그런데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에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문제가 다 풀리는 것 같죠? 하지만 어려운 문제일수록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지금 가고 계십니다. 함부로 사람들 가운데 이 여인은 갈 수가 없었어요. 부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용기를 내고 또 내어서 사람들 사이에 끼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더 가까이 갔는데 예수님에게 더 급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를 살리실 때 달리라고 하시잖아요. 소녀에 일어나라. 이 말씀이 이제 다음 주 말씀의 제목이 될 텐데 아무튼 빠른 걸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십니다. 이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먼저 생각해 봅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포기할까? 다음에 만나 뵐까? 지금 내가 예수님 가시는 길을 막는다면 그리고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진 않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 길 막아설 수 있을까? 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다음에 하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다음에 하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묘해요. 힘든 것도 미룹니다. 힘들면 아이고 힘들어.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근데 여러분 좋은 것도 미룰 때가 있어요. 부끄럽지만 저는요 좋은 것도 가끔씩 미루더라고요. 한 번은 한약방 하시는 장모님이 좋은 한약 환도 지어주셨거든요.
목사님 이거 좋은 거니까 하루에 한 개씩 꼭 잡수세요. 그러면서 30알 주셨는데 제가 그거 30일 동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미루다가 3달 걸렸는지 4달 걸렸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심할 게 바로 이것입니다. 다음에 언젠가 히말라야 산속 깊은 곳에 밤새 우는 새가 있대요. 그 새 이름이 밤야자, 울명자, 새조자서 야명조라고 하는 새인데 누가 이렇게 재밌게 지은 이름 같아요. 그런데 전형적으로 매일로 미루는 습관을 가진 새랍니다. 낮에 일어나면 히말라야 산속이니까 춥잖아요. 낮에는 조금 버틸만 하겠죠? 둥지를 따뜻하게 지어서 밤에 따뜻하게 지내야지 하면서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다가 조금 뒤에 그러다가 내일 하지 그러고 밤새도록 추워서 벌벌 떨면서 운대요.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오늘은 둥지 져야지 그러다가 내일 또 미루고 밤에는 밤새도록 부릅니다. 야명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여인은 어땠을까 하고 봤더니 다음에는 또 없고 언젠가도 없습니다. 이 여인은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나음을 받을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만지는 순간 알게 됐습니다. 12년 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혈루증이 근원부터 깨끗하게 마르게 되는 거예요. 이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받게 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율법적으로도 부정한 놈이 이제는 정결한 놈이 된 것입니다. 깨끗하게 치유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죠. 조금 쉽게 풀어드리면 장차 이루어질 일이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확실하는 마음,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손에 지금 잡힌 것 없어도 지금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 속에 이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님께 손을 내뻗는 이 여인의 모습을 배우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믿음으로 손을 내뻗은 이 여인이 문제 해결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누군가 믿음으로 나를 붙잡았구나. 그래서 내 능력이 그 믿음의 사람에게 나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래요. 제자들은 모르죠. 하지만 예수님과 이 여인은 압니다.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모든 사실을 고백하죠. 자신의 질병이 어떤 질병이었는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그리고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수 있겠다고 하는 마음을 내가 간직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두렵고 떨렸지만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 그리고 깨끗하게 나음 받은 것, 이 모든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라. 평안히 가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할렐루야. 오랜 세월 여인을 옥죄었던 질병에서 벗어지는 순간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만나야지
그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해결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더니 두 번째는 새로운 삶이 펼쳐짐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죽음만을 기다리는 인생이 병에서 놓여서 평안함을 찾게 되었습니다. 가장 쉬워 보이지만 가장 어려우면서 가장 귀한 것, 평안의 복이거든요.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만 했던 여인이 이제는 사람들 사이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사건 뒤의 이야기를 천천히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다니거든요. 고난의 한가운데 있던 이 여인이 이제는 기쁨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내지 않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 한 가지만 하시면 돼.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손을 내 뻗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은 말씀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이 여인이 받은 복이 뭐라고요? 평안의 복이었습니다. 아니, 심하고 가라, 평안히 가라. 이 시대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 바로 평안의 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어려움, 어떤 불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그 어려움이, 그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시면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평안의 복을 꼭 누리시며 살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손을 주님을 향해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밀어 보십시오. 주님의 옷자락에 내 손이 닿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딸아, 아들아, 너의 믿음이 참 귀하구나. 그리고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실 터인데 그 순간 우리는 더 큰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못자국이 나 있습니다. 그 못자국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그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의 못자국난 손을 꼭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오른손으로 주님의 못자국난 손을 내뻗어 꼭 붙잡았다면 남은 왼손으로는 불안해하고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의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사명, 주님의 손과 발로 사는 사명입니다. 내가 먼저 믿음으로 내뻗어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남은 손으로 이웃의 손을 붙잡아서 당겨서 그 손과 주님의 손이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매일매일 주님의 못자국난 손을 꼭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문제가 해결됨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손을 내뻗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시는 평안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